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영화를 볼 시간이 없지만 영화 리뷰를, 그러니까 줄거리를 요약한 내용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가, 수많은 한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방에 있고 가운데 불빛이 들어오는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50명 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왜 사람들이 사라질까? 시간이 됐는데도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손에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을 자기가 말하면서 그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최후에 한 명이 살아남는 그러한 영화를, 리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충격적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만일 교회가 이 어려울 때,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핍박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 손가락질 못해서 그렇죠. 우리 당연히 생각하겠죠. 담임 목사님 먼저 순교하셔야 된다. 제가 담임 목사님 쳐다보지 않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언제든지 교회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비방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변명을 댈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교회를, 주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거짓말이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이 제일 거짓말이래요. 왜요? 주인이시라면서요. 주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말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영광이 드러나야지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김정희 목사님을 칭찬을 했으니까 이번에 또 오현태 목사님 한번 칭찬을 해보겠습니다. 지성전에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김장을 손수해서 먹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현태 목사님, 전임 목사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열정이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시는지 김장할 때도 그냥 손수 발벗고 김장을 직접 담궈주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보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뭐냐니까 어떻게 도와주냐면 엉덩이 꼴이 보일 정도로 바지가 다 내려갈 정도로 열정을 다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때는 허리에다 뭘 채우고서는 도와드립니다. 그분의 열정, 제가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김장합니까? 안 합니까? 잘 하시네요. 다 부모님들이 해주셔서 전해주시고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김장 사 먹읍시다. 어차피 인건비 이것저것 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러나 어르신들은 정성이지, 손맛이지, 중국산은 뭐로 담았는지 모르지, 금방 녹지, 뭐 짜지 맵지 뭐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장 회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우리 사업장 망합니다. 더 맛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계속 김장을 담아왔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질문이 된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야 돼. 힘들어야 돼. 불평불만이 나와. 다음엔 하지 맙시다. 이 얘기가 나와. 근데 결국은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영광 받는 것 아닐까라는 그냥 자신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이런 일만이겠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감동돼서 하나님을 해가야지 은혜가 되지, 다음엔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그 사람 빼고 해도 되죠. 근데 억지로 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억지 아닐까요? 그냥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올해 또 김장 하자 말자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나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은혜 받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은혜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누군가 시험이 들었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실까를 물어봐야겠죠. 이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강단하실 때 예전에는 부흥 집회에 가시면은 보통 집에 머무르셨다 그러잖아요. 가정집에 머무르셨다 그래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집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이제 며칠 동안 묵으시게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계시라고 그래요? 내 집까지 편히 계세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드실 거예요. 내 집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에 다 열어봐야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뭘 쓰죠. 근데 목사님 오셔갖고 내 집 다 열어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부담스럽습니다. 뭔가를 드시려고 해도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이거 마셔도 될까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굳이 물어보시지 않고 내 집처럼 편히 계시라니까요. 근데 쉽지 않죠. 우리가 여행 좋은 데 가서 갔다 온 다음에 마지막에 집에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는 말?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집처럼 편히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 편하다고 느끼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어떤 분이 10가지 질문을 하신 것을 이제 적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봐야겠다, 질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얘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아멘이다 그러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갈등된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십자가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네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 번째,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아멘 하셔서.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거의 다 대답을 못했어요. 속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되더라고요. 내가 속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목소리가 아멘하고 제일 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사함을 얻어 사는 것이다. 속죄함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아멘하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원수도 아멘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가지 질문은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은 대답할 수 있고 어느 것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예배 때 막 고함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학생이 뛰어다니면서 집중이 안 된다, 막 강대상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예배를 드리러 온 학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는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 내 마음대로 말해, 내 마음대로 행동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죄책감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에 물동이를 채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켜 잔치를 기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엇으로 여겼기 때문에? 손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잔치에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살고 계신데 모셨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을 내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원로 목사님이 가정집에 모셨는데 그분이 할 때 이건 하실 수 있고 할 수 없다듯이 눈치 주듯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때 역사를 하셨다고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하라. 손님에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주인의 역할로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났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죠? 주님께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구분짓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 유명하신 존 메가도 목사님께 어느 분이 학생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께 즉시 얘기하셨다. 내 목회의 실패는 내가 한 것들이요, 내 목회의 성공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제일 잘한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 실수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아가 살아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교회 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초신자에게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한테? 아니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려는 분들한테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분들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느냐, 내 감동으로 하냐는 차이가 있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분이 일을 하실 때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시는 분들, 저 같은 스타일이죠. 열부터 내는 분들, 그건 자기 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음성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셨을까요? 바로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꼭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때 꼭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자아의 실상은요 틀리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특이한 음식 습관이 있는데 파가 들어간 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자 시키면 맨날 페페로니만 시킵니다. 거기엔 뭐가 퍼런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뭐가 보이기만 퍼런 것만 보면 안 먹는 거예요. 뭐 몸이 나쁜 것도 아닌데 기분이 뭐 어떻다나요? 우리 신생활에 있어서도 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뭔가 꺼름직한 것이 내 자아가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잉크 한 방울 아니면 더러운 뭐 누가 손가락 지저분한 거 한번 넣었다 뺐는데 물 깨끗한 애 와서 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깨끗한 것 아닌 것들 구별하여서 먹고 마시는데, 오늘 내가 자아가 살아있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아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유명한 박오영 목사님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본당 난방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체. 이분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 의사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기억나면서 열심히 노트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과대생 중에 개 해부를 한 거예요. 이제 폐기되는 개를, 죽이게 된 개를 의과용으로 찬조 받아서 살아있는 개를 이제 마취를 시켜서 해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의료 실험이 끝나면 이 개를 안락사 시키죠. 근데 이 안락사 시키는 분이 깜빡 잊고 그 개를 안락사를 안 시킨 겁니다. 학생들은 다 개를 해부해서 내장 기관들을 다 확인하고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다 확인한 후에 이제 안락사 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중간에 마취가 깬 겁니다. 개가 이렇게 내장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듣는 게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니까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막 이 통증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막 걔가 버둥뜨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아찔한 모습에 다 얼음이 된 상태라. 걔가 죽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온 바닥을 갖다 수실 바닥을 그 내장을 흘리면서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목사님 목회 가운데 기억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하면 오늘 잠 못 잡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내가 죽었다 하는 분들이, 나 죽어야 돼 하는 분들이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살려면 완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 피 흘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왜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서? 아니요, 대부분요, 내 짧은 생각과 내 입술의 잘못된 언어 행위 때문에, 내가 뿌린 씨앗들을 내가 걷기 때문에 문제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자녀가, 순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처음 기도를 하게 됐어. 밥상에서 식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도시켜 본 거예요. 야, 식사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죄 많은 저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잖아.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죄 많다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죽일 죄인이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죽을 죄인이야, 몹쓸 인간이야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면 이상한 거고요, 나쁘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권사님 계신데, 목사님 계신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그 문자로 보냈답니다. 나 오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문자 오요. 어느 영안실이야, 장례식장이야, 왜 죽었어, 뭐 때문이야,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반응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농담을 하냐고, 몹쓸 인간이라고 막 그러면서 칭찬을 안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내가 부활시켜 주겠다고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대요. 아이고, 그 얘기 듣고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어떤 가정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면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한 가족이, 어머니 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그래, 잘 죽었다, 잘 죽었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을 때 우리가 기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들이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가 도무지 노력해도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인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뭘 죽여야 돼요? 뭘 죽여야 돼요? 내 혈기,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 성질이 변했나요? 표현이 참 적극적이더라고요. 내가 가족도 바쳐보고요, 내 삶 시간도 투자해보고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어느 분은 헌혈까지, 피를 뽑아서 그걸 물질로 만들어서 헌금까지도 드려보신 분이 있다는데, 성질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침례교회, 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물론 이제 장로교회에 계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의미가 뭡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산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죽어요? 옛 성품, 옛 사람이 자꾸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혈기, 또한 내 욕심대로,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옛사람이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육체를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산 사람처럼, 아까 강아지 해부한 것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죄를 전가하는 양을,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갈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게 문제가 돼야지, 내가 혈기 부렸니, 내가 뭐니, 이걸로 주눅 들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구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 나쁜 습관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에 결단한 그 믿음 가운데 살기에 몸부림치고 있으면 죄되는 것들이 사라지고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삶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자꾸 나쁜 습관, 육체적인 것들의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에도, 기도에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어떤 곳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주부라서 주방에만 하루 종일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뭔가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떤 자로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영성이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건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부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주님도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 성경에도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나요? 나귀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의 등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나귀가 속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환호한다. 내가 주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 같고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잠깐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계획이, 내 노력이 인정받고 있구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너무 기뻐서 앞발을 들고 박수를 치면 누가 떨어지셔요? 내 영광을 즐겨하면 주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내가 죽는 거는요, 내가 낮아지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높아지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설교하신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의 말로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을 바꿔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자화상이 바뀌어야 되는, 내가 있는 내 자화상이 어떠한 자화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바뀌어야 된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야 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상받기에 달려가는 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죽는 삶,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저와 애쓰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참 기도 많이 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죽으셨네요. 참 많이 죽으셨네요.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사람들 앞에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구나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